푸른빛으로 저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절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뜨겁게 하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 이곳에 오셔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소원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이 시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며 또한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끝내 믿음을 굳게 지킨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 전쟁으로 희생된 영웅들의 숭고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민족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심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많은 외세의 침략과 재난 속에서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의 아픔 역사를 살아온 이 땅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하나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 공의로운 나라로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나라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귀한 나라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심을 이 땅이 평화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쟁이 남긴 파괴와 황폐함 가운데 있는 이 민족에게 재건의 용기를 허락하셔서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시시때때로 남침을 도발하는 북한에게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남북이 통일을 위해 함께 대비하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고열의 피로 세우신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오리동 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봉사와 전도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다정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 우리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의 손을 의지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노환으로 치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시어 하루속히 완쾌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하반기도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름 사역들, 특히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더 크게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뿌리는 말씀과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맡아서 섬기며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어린 영혼들을 지도하며 주님 말씀으로 양육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섬김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며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경남 강사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귀중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아 우리 청년부가 더욱 부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이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 복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순서를 맡아 섬기는 손길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형편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도 다음 주일에는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43면이 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입관 예배 부탁을 받아서 어제 입관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닌데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은데 그런데 아는 목사님이 없어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가서 입관 예배를 또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하고 싶다 그러는데 안 갈 이유도 없는 것 같아서 입관 예배 인도하고 왔습니다. 오늘이 장례인데 기독교식으로 하면 우리 주일날은 우리가 장례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루 더 연장을 해서 월요일날 하고 그러는데 그만한 믿음은 아닌 그런 가정이라 오늘 그냥 장례를 했습니다.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가 부탁을 받으면 특별한 계획된 일이 없다면 얼마든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양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그 강도라고 하면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면 못된 짓만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상에서 못된 일만 하고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구주로 이렇게 영접했을 때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을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로마서의 대주제는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가. 구원의 문제는 신앙의 핵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 구원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구원의 문제는 우리 인생을 쥐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잘 해결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박한 환경에 부딪히면 그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론의 핵심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 잘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고 확인하는, 나는 구원받았는가? 다시 확인하고 확인하는 이런 삶의 자리로 나가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구원이 성경에 근거한 안전한 것인가를 계속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과 시편 32편의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믿고 있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못 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원은 무엇으로 오는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이 있기 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전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결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든 행적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면, 그래서 생계를 유지한다면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행위로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가운데, 그의 삶 속에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찌 그 행위로서 그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한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며 내가 내 모든 자손으로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받은 것을 자랑하고 율법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음을 자랑하면서 구원받은 자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고 큰 인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 율법을 지킨 자이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셔서 구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 그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선민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자랑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할례가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였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재차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요, 오늘에 있어서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유아세례 교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믿음으로써 받았기에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그는 구원받은 자라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유아세례 받았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군대에서는 많은 사람들 막 몇천 명씩 막 이렇게 세례를 주거든요. 믿음도 없이 그냥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 쪼꼬바이 먹으려고 배고프니까 그래서 세례를 몇 번씩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세례 받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의 그런 신앙의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확증으로 공회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확신과 내면의 믿음이
세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되어지고 그 세례 받음으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진정한 세례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옛날에 할례를 받음으로 오늘 우리는 그런 증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할례 받을 때냐 아니면은 할례 받기 전 무할례 때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하신 그 자손을 얻기 전에, 하나님 바로 그 직전에 할례를 받은 겁니다. 나면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은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것 또는 문화적인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들은 자랑을 했습니다. 외적인 조건을 내세우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앙에서 외적 조건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주일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외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의식을 치르고 있는 내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에 합당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겉으로는 예배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단이 우상 숭배의 제단으로 바뀐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 자체, 외적인 조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진실된 내용을 담고 있는가, 계속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적인 열심에 스스로 속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혹은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신자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과연 그런 것들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계속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열심히 많이 봉사했다고, 헌신했다고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좋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믿음의 상태를 나의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하면 늘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쉽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 믿음의 행위가 바로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 믿음의 그 근거 속에서 행위로 나오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행위가 중심이 되어지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이 말씀의 뜻이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해석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근거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서 믿음을 하나의 통로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신 것이고 믿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에 굴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이건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유지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른 믿음, 즉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구원에 관한 세 가지 오류에 대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써 믿음의 조상 된 것에 대해서 그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또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냐, 나름대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른 것을 말씀해 주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고,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실수함도 있고 허물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다르게 그 옛날에는 치안의 문제도 그렇고 어디를 옮긴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구원을 이룬 것이라 이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많아서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3일길을 걸어가면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알과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라. 물론 그 말씀을 보면,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삭과 더불어 함께 올라갔다가 내가 그와 더불어 다시 내려오리라, 종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번제로 죽일 터인데 어떻게 이삭과 더불어 내려오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사모하며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5가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라 그럴까요?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을 믿습니다. 건강을 믿습니다. 권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기적을 일으키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나이 100살이 되었습니다. 사라가 90살이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약속은 능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기적을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초월적인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믿음이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가 늙어 출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작정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청춘이다.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있다. 나는 늙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자기 최면을 걸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불가능한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나의 사실은 이러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늙었습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의 삶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나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요, 실수가 많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그래서 남한테 주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서 다른 곳으로 가기도 했고요. 실수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현실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런 삶이었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다른 데로 가고 기분 나쁘다고 다른 것 섬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은 끝까지 믿는 믿음이었어요.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25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참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가 절에 갔다 성당에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왔다 갔다 그런다고 하면 그 믿음은 엉터리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는 믿음이었어요. 환난이 인내가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수함도 있고 오늘 우리의 잘못됨도 있고 오늘 우리의 부족함도 있기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갔습니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자라나는 믿음이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언제라도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음을 믿고 일평생 변질되지 아니하며 자라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참 믿음의 소유자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그림처럼 분명하게 확실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해. 나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어.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도 실수함이 있었잖아요.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썼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장군을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거짓말하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기에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전에 거하리로다.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푯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모든 허물 다 사하여 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약속이라도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복과 영생의 길을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은혜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다윗, 허물 많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그 인생을 살아갔기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의 깃발 날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보내셔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셨기에 그 귀한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